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분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며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아멘. 오늘도 스피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보고만 계십니까? 왜 악이 이기고 의인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던졌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입니다. 어느 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그가 항의한 것은 언제까지 남유다 백성들의 불의를 보고만 계실 거냐는 거예요. 율법도 지키지 않고 불의는 가득하고 의인이 악인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왜곡된 상황을 왜 내버려 두고 계시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유다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남유다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째서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냐는 거죠. 한마디로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자들의 손을 빌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죠. 그런데 더 악한 자의 손을 빌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거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냐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즉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될 수는 없어요. 더 악한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짓밟는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섭리가 있을 것으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게 의인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바벨론 제국도 역시 때가 되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탐욕을 품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된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지고 항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반석이시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노래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칠고 황량한 광야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어요. 하지만 모세의 노래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을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앞에서 전한 하박국서 말씀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결국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더 악한 민족인데 그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즉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줄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셨던 거죠.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기서 그들의 반석은요, 이방 민족의 반석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반석은 우상이고 세상적인 힘이에요. 반면에 본문에서 우리의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느 반석이 강합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강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되고 약하기만 한 이방 민족의 반석을 붙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이방 민족도 자신들의 반석이 이스라엘의 반석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에 반해서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백성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게 될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던 거예요. 그분의 길은 공의롭다고 노래했어요. 심판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이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져오신 것처럼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인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짓 반석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안전합니다.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세상이 불의해 보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항의하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참된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참된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승리의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극도망상에 주최하는 나리오 전도대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족과 또 이웃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언제가 때가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또 광주 전남 지역 교회들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긍휼히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 역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십시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 등으로 또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대의 삶 가운데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의료제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 그리고 또 스승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이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수요일밤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독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산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포악과 폭정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군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